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렇게 시간 우리 참여하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올해 저희가 이 고난 주간을 특별히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저녁이 나세요? 새벽이 나세요? 네? 네? 뭐가 낫다고요? 네. 저녁인지 새벽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저녁이 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이 나신 분도 있고 네. 예.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새벽보다 저녁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새벽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녁은 모든 일상을 다 하고 피곤하고 또 계속해서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어지는 우리 삶이 이어져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니까 그만큼 좀 더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새벽은 못 일어나서 문제인데 그런 건 없어요. 다 일어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을 빼야 한다. 이게 굉장히 큰 또 시험이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5일 동안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실 때 좀 같이 깊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에 한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 뉴스 내용이 참 훈훈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70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신 어느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무등록자로 그렇게 70년을 노숙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70년 만에 이제 주민등록을 취득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제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살았고 부모는 누구고 이게 점점 이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어느 한 경찰이 이 노숙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근거를 찾아내고 등록지를 이렇게 알기 위한 막 애를 써서 결국에는 출생지를 이렇게 딱 특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서 70년 만 1년 동안 이제 이게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등록지에 등록이 되고 주민등록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분이 그동안 이 무등록자로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웠었대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취득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취재했던 기자가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아무개 경위님은 어머님한테 어떤 존재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 경찰 되시는 분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네. 다른 특별한 수식어 없이 그냥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 내용을 딱 보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특별하게 연관도 없는데 그런 이제 노숙자 되시는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애를 썼던 그런 수고하는 경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훈훈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노숙 생활을 하셨던 아주머니가 받은 도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위대한 도움의 사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연이죠?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노숙자 아주머니가 받았던 그 도움의 사연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함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셨던 날이 바로 오늘 이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매달려서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결국 숨이 멎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날을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그냥 바라볼 때 그저 한 죄수가 사형을 받는 그런 모습처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날인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평범한 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날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네. 네. 매년 저도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이렇게 좀 금식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금식을 따로 이렇게 못했어요. 오늘도 원래는 이제 종일 금식하고 막 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막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진 이 성금요일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무 의미 없는, 정말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혀 감흥이 없어요. 전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형벌이다,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반복되는 평범한 금요일로 생각하시고 보내셨나요?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고 몸이 매달린 채 점점 천천히 질식시켜서 죽게 하는 그런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요 숨이 이렇게 딱 막히면 숨을 쉬려고 온몸을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못에 박혔던 손발이 다시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그냥 단순한 사형 형벌이 아니라 저주의 형벌이라고 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만 이 형벌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런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너무 식상한 질문이라 대답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나에게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그런 의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어떤 그런 극악무도한 죄가 있나 나한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징계를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징계를 받았고, 아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된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징계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이 정도로 형벌을 받을 만한 엄청난 죄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해보십시오. 과연 그 모습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애완동물에게 이거 먹지 마, 너 먹으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를 갔다 오셨다고 해보세요. 갔다가 왔더니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걸 다 홀딱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놈 시끼, 너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놈아, 이러면서 혼내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막
혼낼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막 혼내요. 근데 왜 혼내죠, 대부분? 말 안 듣는다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러면서 혼내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절대 복종해야 되고 절대 순종해야 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해보세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의하게 여기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셨던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죄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또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그 모습은요,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야 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른 죄들은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는 단 한 번도 탐욕을 부린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술 취한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단 한 가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걸리는 게 있으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너무 불편하세요? 우리의 죄를 지금 막 까발리고 있으니까 너무 민낯이 드러나서 지금 불편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자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심각한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심각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 살아보면서 이런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사해 주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럴 때는요, 정말 크게 아멘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형벌을 받게 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붙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막힌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걸 완벽하게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동시에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지,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저게 내 죄를 위한 십자가지 라는 마음이 드세요? 네. 정말 드세요? 네. 진짜로요. 정말 드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죽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기보다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십자가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낮에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서 교회 분위기가 안 난다라고 전화를 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붙일 데가 없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붙이고 싶은데 붙일 데가 없어요.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요? 가운데다 붙이자니 현수막을 다 떼버려야 되고, 그렇다고 사이드에다 붙이자니 너무 멀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교회 같고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같지 않아야 되나요? 그런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깨달아진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제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도요,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 모습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든 물질을 내어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든 몸을 내어드리든 어떤 것을 내어드리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든 주님을 위해서 했을 때 그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상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왜 십자가가 어떤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이 될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 차이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달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도 죄인이 그냥 사형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게 구원의 능력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십자가를 알고도 그냥 살아요.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살아요. 십자가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바꿉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십자가 앞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을 바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됐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새롭게 되었다면 새로워졌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워지셨나요? 네. 새로워지셨습니까? 지금 제가 막 여러분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팍해진 마음과 네. 뭔가 이렇게 네. 뚫리지 않고 있는 어떤 벽이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답답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야 할 차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일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